오늘은 설교 후에 보이는 말씀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몰랐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인가 아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떡은 사람들이 매일 먹었던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는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늘은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선포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격양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거세게 항의하며 논쟁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베푸는 거룩한 의식을 성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행해졌던 성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행합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가 믿음으로 받는 은총의 수단이 세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예식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3번 여러분 찍기도 하지만 침례는요 물속에 온몸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은 죄인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식이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룩한 예전이요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혹시 2번, 3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철모르고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런 분이 많아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진지함이 없이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안 되냐라고 묻는 분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가서 받은 그 진중 세례, 그거 효험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분이 저에게 가장 가까운 빙부께서, 여러분, 그렇게 군대에서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서 천국에 가신 여러분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초창기에는요,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네 그렇게 안 나가시더니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를 다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며 가신 모습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시 받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받으시는 것이. 이제 와서 세례를 여러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단 둘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가. 단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는데 권사님이 주저주저 하시다가 솔직히 자신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는데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받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예배 생활도 잘 하시고 또 건독 생활도 잘 하시고 또 헌금 생활도 11시 생활도 잘 하십니까? 집사가 되셨고 권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는 주일 예배에 베푸는 공적 예식이에요. 권사님의 딱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비밀리에 만나서 세례를 따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뿐만 아닙니다. 이런 분도 목회하면서 있었어요. 오래전 광주에 이사를 와서 어릴 때 다녔는데 부모님의 간청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새가족 위원이 집사님이시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집사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주변에 집사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하여서 집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실토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또 은밀하게 저 찾아오지 마시고, 또 집사 직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자소하여 광명 찾으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서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와서 저 어떻게 됐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행하는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텐데 미리 여러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빵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만찬은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가 모이는,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낮 예배에서 공적으로 여러분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래에 성찬식은 불필요한 형식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유와 절차가 복잡하고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이유로 이 거룩한 예찬을요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행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이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을 아끼려고 설교를 더 길게 하려고 이것을 여러분 다른 기도회로 옮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무지몽매하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요 이토록 기막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니.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성찬을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몇 가지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떡을 떼는 유카리스트, 즉 감사의 은혜. 성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의 빵과 하나의 음료 잔 가운데서 마십니다. 비록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잘라진 빵과 개인의 잔을 나누지만 여러분 이 성찬상에는 한 빵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빵을 나누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몸의 공동체다.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빵을 들어서 여러분 나눕니다. 그 나눈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이 하나 있습니다. 왜 목사님만 특별히 큰 잔을 마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피, 주님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교제의 은혜가 성만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요 식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천국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곳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여러분 얻으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온 가족이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참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제사상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가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일찍 가서 돈도 좀 더 내셔서 음식은 잘 여러분 준비해서 그 가족들이 다 먹는 것 아닙니까?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제사를 여러분 드리는 거 우리가 시험 들지 마시고 요즘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추모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하지 아니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추모와 추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가 맞아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뭐로 지금까지 불렀습니까? 우리 부친 추모식이 있어요. 우리 모친 추도식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두 낱말은 모두 고인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쓰이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는 고인을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추모예요. 그러나 추도는 뭘까요? 슬플 돌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행위가 추도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추도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추모식이 돼야 돼요. 추모. 기도할 때 도자라서 우리가 추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추모라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 제사로 갈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조상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그 제사상에 절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따라서 신자는 조상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리라.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받아 먹는 것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리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잔을, 빵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찬은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자신만 감사하고 끝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증거하리라,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땅히 성찬 예식에서 경건하게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이 이제 대세가 됐어요. 예전에는 5번, 10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막 여러분 좀 뒷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 같고,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막대기가 뭐가 돼요? 몽둥이가 되어서 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냥 온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에 가셔서든 해외에 가셔서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만찬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현장 예에서만 가능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이 성만찬 배달 안 할 겁니다. 현장 예배에 오셔야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회중석에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빵과 잔을 가져다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고안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성찬상에 와서 여러분 받는 것이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옳은 방법은요, 어떻게 성찬을 받느냐? 여러분이 직접 성찬상에 오셔서 성찬 집례자가 여러분이 벌린 손에 빵을 놓는 순간 주님의 몸입니다 라면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념을 하시고, 옆으로 오셔서 또 다른 교역자가,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잔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기념하고 각자의 자리로 원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상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일부 예배 때, 한 6, 7년 전에 일부 예배가 그때는 50여 명밖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교역자들이 행했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상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빵을 주님의 식탁에서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식탁에서 와서 먹잖아요. 여러분 책상에서 막 먹는 것 아니잖아요. 거룩한 여러분 예물이 차려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와서,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참여한다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직접 가지고 가실 때 거기서 받는 순간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잔을 기념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분병위원 분잔위원 것에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나눠 드린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입니다, 예, 주님의 잔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피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했던 토마스 아케피스는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서 성찬식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혹은 참여하더라도 냉랭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 모두 사탄의 속임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주님의 몸과 피를 하찮게 여기는 악한 마귀의 생각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사모하며 성찬을 기념하다가, 성찬을 받다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혹시 유아 세례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면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도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는요, 학생의 예배 때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은요,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잔이 아니라 포도 음료수로 여러분 기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잔을 받으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